민유입니다. 오늘도 손을 쉽게 놓지 못한 하루였지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늦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그 손을 잠시 펴도 된다고 말합니다. 세우고 지키는 일이 처음부터 내 어깨만의 몫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꼭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처음부터 주님의 일이었음을 오늘 다시 알게 하소서. 이 예배가 제가 잘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삶을 세우고 계신 주님 앞에 두 손을 펴고 잠잠히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늦도록 손을 놓지 못해 굳들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쌓고 또 쌓아도 채워지지 않아. 이 마음의 빈자리 무엇이 채울까. 조용히 들려오는 그 말씀 헛되이 쓰지 말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한 모든 것 헛될 뿐이니 이제 두 손 펴고 맡겨드리네. 집을 세우시는 이 오직 주님. 지키려 뒤척인 밤을 지나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돼. 내 힘으로 붙은 게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았네. 붙드신 그 손 조용히 들려오는 그 말씀 헛되이 쓰지 말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한 모든 것 헛될 뿐이니 이제 두 손 펴고 맡겨드리네. 집을 세우시는 이 오직 주님.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
품 안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수고한 모든 것 어쩔 뿐이 이제 두 손 펴고 맡겨드리네 집을 세우시는 이 오직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어요. 혹시 이런 밤 있으신가요?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여전히 돌아가는 밤. 내일 해야 할 일, 처리 못한 일, 놓친 것 같은 일들이 눈을 감아도 천장 위로 떠다니는 그런 밤이요. 내가 이걸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를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을 함께 읽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서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다 헛되다니. 내 수고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까? 그런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잘못 읽기가 쉬워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걷어내고 싶어요. 첫 번째 오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일이 다 잘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맡기면 내가 세우려던 집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딱 세워질 거라는 기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성공 보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운다 하는 건 내 계획서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때로 내가 그린 설계도와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비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세우는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예요.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보세요. 심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해요. 물 주는 일도 우리가 해요. 다만 그 씨앗이 자라나는 건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를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실하게 심고 물을 줘요. 다만 그 결과의 무게를 우리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요. 똑같이 밭에서 일해도 한 사람은 내가 잘하게 해야 해 하며 밤새 밭을 지켜보고 또 한 사람은 심고 물 준 뒤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셔 하며 집에 돌아가 잠을 자요. 하는 일은 같은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치는 진짜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하나님 노릇의 무게 때문에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도다.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눕지 못하는 삶,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구절이 이 시편 전체의 심장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요. 잠은 우리가 하루 중 완전히 무방비가 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잠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손을 놓아도 당신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요. 빌립보서에는 이런 약속도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끝내시는 것도 그분이세요. 혹시 이 예배를 혼자 드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서 파수꾼처럼 깨어 모든 걸 지켜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만 나누고 싶어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도 원래 혼자 밤을 새우지 않았어요. 교대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혼자 깨어있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지금 방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언젠가 마음이 회복되면 함께 성벽을 지킬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은 이제 손을 펴셔도 됩니다. 다 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세우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 편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우고 지키는 일이 제 몫인 줄 알고 너무 오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손을 펴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은 제가 하겠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 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홀로 깨어있던 제 곁에 함께 짐을 나눌 한 사람을 두어 주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손을 펴고 잠든 그 사이에도 당신의 집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이 깨어 계십니다. 다 붙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손이 조여올 때에도 세우시는 이는 나라는 그 음성이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리뉴 예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